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은 거의 모든 구절이 믿음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행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석가는 히브리서 앞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다 해도 위기의 순간이나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이 장을 펴게 되고 그러면 누구도 실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위기의 순간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 낙심될 때 이 11장을 꼭 펴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11장은 믿음의 역사를 다루며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되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우리 아벨에 대해서 더 나은 제사는 믿음이 제사를 더 낫게 한다. 더 재물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죽음을 보지 않게 옮긴 에녹은 창세기 5장. 자, 오늘은 이제 노아인데요. 이제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홍수로 멸망하고 그때 남겨진 자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인류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며 노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에 대한 소개가 6장 9절에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에 일치하게 행동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요, 그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 관계에 요구되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으려면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일들을 잘 해야지만이 그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는 요구되는 게 있거든요. 그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신실한 파트너. 언약은 관계죠. 상대에 대해서 신실하게 내가 파트너로서 살아가는 거, 관계 맺는 거, 그게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거는 감탄하듯 소개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쓴 게 아닙니다.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 이거는 감탄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노아가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여서 노아는 너무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도 악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갖고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기회를 갖고 왜 나에게 이걸 주셨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준비됐는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노아는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자, 그래서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보는 건 누구나 다 보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다?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방주를 짓도록 나에게 이 책임이 지어진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해 그랬죠. 이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입니다. 그죠? 경고하심, 실상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방주를 짓는 거죠. 오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습니다.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실상입니다. 이거 보증수표, 우리에게 권리증서. 주님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난 것에 속지 않습니다. 나타난 것에 따라만 살지 않습니다. 어떤 경고인가요?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으니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경고,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 창세기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릴 것이다. 경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경고를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듣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따먹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멸망을 앞두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노아는 이 경고를 믿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노아는 경고를 믿었습니다. 아무 사람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도 노아는 그 경고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이성,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뚫고 높이 오르는 것. 인간의 논리를 뚫어버리는 것. 인간의 이성을 뚫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는 이성과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그 안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노아는요, 뚫어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멸하시겠는가? 인간의 논리죠. 인간의 이성. 날씨 이렇게 좋은데 무슨 방주를 짓는다고? 노아는요, 경고하심으로 뚫어버린 거예요. 그 경고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뚫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제한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짓습니다. 7절.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경외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그렇습니다. 경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경외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집중하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르그마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순종적인 모습. 우리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할까요?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서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맞게끔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대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게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노아는 하나님 지시한 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고페르나무, 스프러스 나무로 짓고요.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큰 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문은 옆으로 냅니다. 3층으로 합니다. 창은 위에만 둡니다. 하나님께서 창의 사이즈까지 한 규빗. 여러분, 경외하는 자는요, 다 받아 적습니다. 다 받아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빗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한 규빗이라 했는데 내가 두 규빗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3층이라 했는데 나는 막 3층 싣고 4층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도 안 놓치려고. 여러분, 북한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안 놓치려고 다 받아 적잖아요. 그 안 받아 적는다고 그 감옥 가는 겁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노아는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재료도 쉬운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이프러스 나무, 고페르 나무를 하면 그 고페르 나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대단한 방주가 지어집니다. 그런 방주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었습니까? 노아는 원래 이 배 기술자가 아니거든요. 노아는 홍수에서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계속 배 만들지 않았습니다. 와, 이 배 만드는 기술이 좋아서 나 이걸로 성공하겠다. 이제 내가 이 큰 배를 내가 그 당시에 어디에도 없는 이 큰 배를 내가 만들어 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조선업을 해서 내가 이제 우리 가정을 일으키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포도농사 지었다고요. 노아는 배 마는데 이렇게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게 되고요. 방주에 들어간 동물과 가축 외에는 다 죽게 됩니다. 창세기 7장 20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믿음과 인간의 논리의 한계에 갇혀 있는 이 세상.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을 믿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정죄당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결과는 가족의 구원이고 간접적인 결과는 세상의 정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는 것은 직접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간접적인 결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죄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서입니다. 믿음은 경외하심을 낳고 경외하심은 근면을 낳고 근면은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경외하심이죠.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근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근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도구가 되시려고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노아는 그 일을 경외함으로 감당하다가 그 가족을 구원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5, 39절. 천지는 없어지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말씀 앞에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이성과 논리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돼요. 경외하심으로.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많이 보셨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이 본부마다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꼭 보라고. 그리고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울었다고. 그냥 둘이 앉아서 그냥 네 분이 앉아서 계속 울었다고. 폭삭 속았수다. 예. 이 속았수다는 이건 아시죠, 여러분? 제주도 말로 수고 많이 했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학시가 나오죠, 학시. 예. 최대훈입니다, 최대훈 씨. 이분은 학시 연기를 하면서 18년 무명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학시 연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 생각이 너무 많이 났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참 힘이 났대요. 그 아버지는 11년간 병상에 있다가 코로나가 극심할 때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많이 울어요, 이분이. 저는 폭삭 속았수다는 못 봤기 때문에 이거 보다가 많이 울었는데요. 여러분, 사회자가 묻습니다. 오늘 최대훈 씨를 보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 것 같으냐? 이렇게 잘된 아들에게 지금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한다면 아버지가 당신에게 뭘 말할 것 같으냐? 최대훈 씨가 말합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 올 수 있니? 이번 주일에 너 오니? 아마 아버지가 그러셨을 것 같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알았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러나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바친 거라고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이 계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별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한 게 아니고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못 본다 할지라도 이 최대훈 씨 아버지가, 최대훈이가 그 방송에 나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너에게 뭘 말할 것 같으냐, 이때 야 잘했다, 너 자랑스럽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 주일 교회 오니?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거두지. 아무 뿌린 것도 없는데 무슨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방주를 짓기 위해 경고하심을 우리부터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성과 논리의 판단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뚫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경외하심으로 계명을 지키고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도 시시때때로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성경이 지금 자녀들에게 남겨지고 있냐고요. 내가 피조물에 불과함을 늘 잊지 마시고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 제대로 짓는 겁니다. 계속 자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너 우리와 함께 천국 가야 된다,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그 한마디 한마디, 그 한 행동 한 행동이 방주를 짓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노아를 기억하시면서 방주를 잘 짓고 우리 온 식구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성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논리로 거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잊어서 그렇고 내가 죄인됨을 내가 부인해서 그렇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경고하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경외하심으로 준비하고 근면하여서 구원의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결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로서 그에 적절하게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 경외, 근면, 구원의 도구, 이 순서대로 늘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꼭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